항상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뜻 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길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되게 길기 때문에 우리 4절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만 읽고 우리 나머지 본문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말씀 예정은 지금 52절까지인데 오늘 52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만 먼저 읽고 우리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 모으시고 또 저희들 주님 향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심령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주시오니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진리의 기둥으로 가슴속에 잘 세워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 가슴에 기둥으로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희들 모두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을 읽었는데 자, 우리 또 앞부분 잠깐 요약을 해야죠. 그래야 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또 앞부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지금까지 사도행전 내용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모든 일을 하시는데 어떤 토대 위에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토대 위에 뭔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토대 위에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어딜까요? 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어떤 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의 그런 순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죠. 성도들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 사람들이 뭐 하면서 흩어졌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졌다고 했죠.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을까요? 생겨났죠. 자, 그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부각은 안 되지만 지금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곳에
최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넓게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요 밑에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고 사이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요 정도 있죠.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자 요쪽 예루살렘 넘어서 이제 요쪽을 유대로 가죠. 유대. 그리고 이쪽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은 요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여기에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져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십니까?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섬 조금 더 붙어 있을까요? 이쪽으로 자,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리고 여기 구레네 아프리카 구브로 요 구브로 섬입니다. 섬 구브로 여기 있는 사람들 이때 스데반 순교 때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사용하셔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최초에 이방인들 교회라는 거죠. 이방인들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래서 그동안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유명한 거죠.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그걸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여기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려오죠. 여기에 있는 이 정도의 다소에 있는 이제 사울을 데려오죠. 이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사울.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잘 번창하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뭐가 생깁니까? 몇 가지 직분이 생기죠. 선지자 직분이 생기고 이제 교사라는 직분이 생기죠. 그래서 5명의 그 신분과 인종 그리고 지역을 초월한 그런 선지자들이 잘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와 누구를 선교사로 세워라?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을 하는 장면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장면까지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 중심의 그런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리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뭘로 세우신다? 선교사로 이제 세우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세워지고 이제 파송되는 장면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부터는 뭐냐면 이제 선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 선교가 시작이 됐죠. 자, 오늘 내용부터는 뭐냐면 그 선교의 출발점 안디옥 교회죠. 거기에서부터의 이제 여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 들리고 어디 가고 자 이런 여정이 이제 잘 기록되어 있고 그 여정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선교하면서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복음
이렇게 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이제 5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최초의 선교는 어떻게 했고 어떤 내용을 전파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상당히 광대한 분량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가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다 두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죠.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누가 중심이 돼서 계획하시고 누가 인도하신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초점을 누구한테 둬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번호심을 받아. 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실루기아로 가죠. 실루기아. 실루기아는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으면 여기 정도 있습니다. 여기 정도. 여기 이제 실루기아. 여기가 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자, 25km 정도. 실루기아 멀지 않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처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 서남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죠. 자, 실루기아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구브로 섬 엄청 많이 나왔죠. 구브로 섬 여기 섬입니다. 섬 요거 여기 이제 바다죠. 바다 지금 바다. 자, 여기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구브로 섬에 이제 갑니다. 섬으로. 그 다음에 구브로 섬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살라미. 자, 구브로 섬 어디에? 살라미. 동쪽에 있는 이제 구브로 섬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루기아에서 요 구브로 섬까지는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km. 90km. 상당히 멀죠. 바닷길로 90km면 엄청나게 멉니다. 우리가 이 완도에서 저기 제주도까지 배 타고 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죠. 근데 지금이야 배 타고 가면 4시간 정도면 이제 가는데 큰 배니까 그때는 지금 90km를 배 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바다가 잔잔합니까? 그렇지 않죠? 파도치죠.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의 최초에 복음 전하러 갈 때도 이런 길을 갔다는 거죠. 쉽게 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바나바와 사울. 왜냐하면 이 구브로는 지금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상당히 의미 있는 도시죠. 안디옥 교회도 세웠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가 그 지역부터 이렇게 이 전도를 하자, 선교를 하자. 그래서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미 그 유대인들이 많이 도착을 해서 살았죠. 원래 많이 살았는데 스데반 그 순교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뭐가 생겼겠습니까? 회당이 생겼겠죠. 회당.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회당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자,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자, 여러 회당에서 이제 전했다고 얘기하죠. 회당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아직까지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회당에서 이제 전했는데 전할세
그 다음을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 자, 요한 누굽니까? 지금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장소를 제공한 그 집의 아들. 자, 요한,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 지금 세 명이 일단 이제 여기에 누가 갑니까? 요한, 마가, 요한이 이제 함께 가죠. 함께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살라미에 도착한 얘기죠. 자, 요 다음에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여기에서 이동을 해서 이제 구부로가 이만한 게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가 아니고 그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여기 거리가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0km. 상당히 멀죠. 그러니까 그 180km 되는 거리를 이제 그냥 간 게 아니겠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갔겠죠. 자, 그렇게 이제 6절에 보시면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바보라는 지역에. 자, 바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지금 마술사. 마술사, 거짓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출신입니까? 유대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수라고 얘기합니다. 박수무당,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박수무당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었냐면 바보 지역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만났다. 자, 그런 사람과 이제 관련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자, 그 당시에 이제 이쪽을 다스리는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은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파송해서 이쪽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 서기오 바울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관료였다는 거죠. 관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대수사를 처리하는데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자, 7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그런데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 그 당시에 그 총독은 어떤 사람인가?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자,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자, 성경이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자, 왜 그 총독한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지혜 있다고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밑에 보면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지금 가짜 선지자의 달콤한 유혹, 달콤한 말,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 옛날에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삼촌, 저 지혜 있는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 구절을 알았으면 가르쳐 줬을 텐데, 쉽게 전도를 했을 텐데.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자, 거짓 선지자의 그런 유혹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합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잠언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잠언 1장 7절 보면 지혜 있는 사람,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을 그러면 과연 다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한번 보면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하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근데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사모한다는 거죠. 어떤 지혜와 훈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교훈, 지혜와 훈계, 이런 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자,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얘기하죠.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죠. 아까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 또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 이런 거죠. 성경이 아닌. 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세상이 거짓 선지자가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 뭘 위해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자, 보화와 또 뭐를? 귀한 것을 뺏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그런 소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뺏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냥 뭐 눈에 보이게 뺐습니까? 속이고 또 보이지 않게 거짓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뺐죠. 자,
그런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와 함께 제비 뽑자는 것은 뭡니까? 함께 나누자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저들을 자,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응? 우리 서로 나눠 가지자. 우리 같이 그렇게 살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쁜만 맞는 거지.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런 가르침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그러면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생명. 하나님 말씀해 주신 지혜와 교훈, 훈계를 멸시하고 세상을 따르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다른 여러 가지를 주는 것 같지만 풍요로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친구를 맺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결국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는 거죠. 수원, 지옥으로 그들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총독, 로마의 총독도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더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드려야죠. 자, 우리가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혜로운 총독이었습니다. 지혜롭다. 죄를 주 죄. 그런데 그래서 지혜로워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 이게 다른 이름이 이제 엘루마는 이제 마술사라는 뜻인데 그 마술사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누구를 대적했다는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그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는 거죠. 지금 자, 9절 보시면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딱 나오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사울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사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소로 고향으로 가 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왔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간 그 사울. 요 바나바와 사울 여기 있죠. 요 사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여기 이 순간부터 성경에서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 불렀는데 자, 바울 부르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라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뭐 과거를 회상하는 거, 자 이런 사건 외에는 자, 전부 다 이제 바울이라고 호칭을 하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리고 성교의 주권. 자, 지금까지는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 가르치고 사울을 데려오고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바나바가 중심이었죠. 근데 이 이후부터는 성교의 중심도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바울로 넘어갑니다. 바울로. 이제 바나바는 살짝 뒤로 빠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전면에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순간부터. 그래서 이 바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로 부릅니다. 이제 바울 하면 사울 그 못된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고 회심한 사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가득 차서 이제 이후에 뭔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 가짜 선지자를 주목하여 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죠. 자, 방해하자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이런 나쁜 놈이다. 이런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네 눈이 멀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정말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다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너는 필요가 없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또 한번 주의해야 될 게, 자,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는 자에게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다. 자, 3번이나 지금 얘기하죠. 아주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죠. 자,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리에 서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고. 근데 자, 어떤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차지하기 위해서 요즘 서로 싸우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어제부터 그렇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야죠. 자, 우리가 그런 자리에 그런 자로 하나님께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눈이 멀어버렸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지금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옆에 있던 거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마가도 있었겠죠. 그리고 눈먼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 있었겠죠. 그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총독이 있었겠죠. 로마 총독이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갔지. 옆에서 봤죠. 자, 9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눈먼 그 거짓 선지자를 이제 봤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래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거는 그 사람,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제 눈이 먼 걸 본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눈이 먼 사건이 아니라 자,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사건을 본 거죠. 아, 자, 그 사람은 눈이 먼 걸 봤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가 생긴 사람들은 단순히 눈이 먼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사건이 거기 임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거 보고 뭐합니까? 자, 이제 믿으며 총독이 믿었습니다. 그렇지. 자,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자,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총독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가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겠죠. 그 복음. 자,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그 총독이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거. 자, 결국 여기까지 보면 성령의 역사, 그 사건이 최종 목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보여주신 겁니까? 너는 나를 안 믿는다. 총독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기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니고 결국 그 문제는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 그 성령 역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랬을 때 그게 역사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그런 사건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과거에도 살펴봤죠. 앞에서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자꾸 성령의 역사, 난 선지자다 하면서 막 집회 열고 거기 가서 헌금하고 병만 낫고 오고 이런 것들은 별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많다는 거죠.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총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총독이면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죠. 로마인. 이방인 총독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믿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능력이 이제 딱 복음을 능력으로 보여주고 이제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그가 보고 믿었죠.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그런 사건을 보고 믿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어졌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총독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뒤에 바울이 그 총독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계속해서 봐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뒤에 뭐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거. 그러니까 총독이 그 가르침을 놀랍게 여긴 거죠. 자,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자,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깨달아야 하니까 대구해. 앞에서도 사도들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대종을 시키고 계속해서 가르쳤다. 그 사람들은 배우고 기도하고 성찬하면서 예배드렸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가르침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제하죠. 또 사람들이. 자, 총독한테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나서 그건 예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자,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시면 왜 그래야 하는가?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 말씀으로, 앞에가 이제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얘기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뭡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에 우리가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믿음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하고 끝까지 유혹과 고난을 견뎌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유혹에서 넘어버리고 고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봤죠. 자, 못 받죠.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계속 자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죠. 그래.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라는 거죠.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삶에서 나의 그런 믿음이 나타나는, 자, 성화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해 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같은 그런 향기, 모습, 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롭고. 자, 그러면 이웃 사람들하고 이웃과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일 듣는데, 매주 듣는데 매일 이웃과 싸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되지. 자,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사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들으시는 말씀, 그냥 지루하게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가 믿음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 잃지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자,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바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바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또 선교 여행을 가겠죠. 선교를 가겠죠. 자, 이제 13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여기는 바보가 아니고 버가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버가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버가. 자, 버가는 어디냐면 쭉 올라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에 있습니다. 버가. 근데 요 바보에서 또 버가는 엄청나게 멉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100km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한 300km 정도 됩니다. 꽃장 가면 갖고 돼. 돌아가니까 뭔 수백이 없지. 100km, 300km. 꽃장 가도 멉니다. 이게 거리가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300km 뭐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해남까지 가면 딱 320km 나옵니다. 해남 땅끝 거기까지 가면 100km. 우리 차로 부지런히 가도 4시간, 천천히 가면 6시간. 100km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0km 가면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90km도. 자, 몇 배입니까 지금? 4배 가까이 되죠? 3배하고 반 정도 되죠? 이 길을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300km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자, 몇 시간 걸릴까요 도대체? 몰라 다 왔으니까. 자, 300km면 여기서 제주도 정도 가는 거리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몰라. 인천에서 제주도. 아까 제가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100km라고 그랬죠? 여기서 해남까지가 320km니까 야,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그 거리를 이제 그때 선교 여행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되겠죠.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 여기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네 이름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 요 위에가 이제 갈라디아, 여기 이제 길리기아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바보에서 배를 타고 300km를 맨날 며칠을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버가에 이르니 버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왔던 길을 돌아가야 돼. 자, 요한 누굽니까? 요한. 아까 요한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자, 이 요한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 요한. 자, 요한이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탈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옥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자, 그런 일 다음에 여기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삼촌 이 바나바를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여행을 이제 같이 간 거죠. 선교 여행을 동참을 한 거죠. 선교 여행을 이제 같이 갔는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근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300km를 배를 타고 가면서 버가에서 딱 도착했는데 난 이제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갔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은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더 가야 되는데 이리 안 가고 다시 뭐 이렇게 갔을까요? 아예 안디옥 교회로도 안 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다행히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자, 믿음이 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왜 포기했을까? 선교를. 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죠. 아주 짧게
같다 이렇게만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이제 주석가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선교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배 타고 얼마나 힘드냐. 이 너무 힘들었다. 그렇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말라리아 주사를 맞는데 자, 이런 그 지역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돌아갔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견해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말라리아는 뭔가 좀 이해가 되죠. 아 그래 어쩔 수 없었다. 근데 힘들어서 포기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느 거였을까? 어느 거였을까? 이런 의문이 남는데 그 의문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15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게 언제냐면 이제 지금은 처음 이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건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걸 다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또 떠날 때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얘기인데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 이 선교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런데 이제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요한이 요 시기에는 또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지금? 요로 왔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여도 요한은 항상 교회 안에서 움직인 거죠 지금. 응? 자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이때 두 번째 때 나눠졌다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서로 희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요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마가에 대해서. 그러면 마가가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서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갔을까요? 병들어서 간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갔다는 거죠. 부정적인 지금 분위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사건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차 선교여행 당시 출발 당시에 삼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도화선이 돼.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금까지 이제 2차 전도여행까지만 보면 바울이 지금 마가를 엄청 싫어하죠. 얘 여기서 떠났으니까 데려갈 수 없다 엄청 싫어하죠. 거의 증오합니다. 증오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마가가 사울과 같이 선교를 또 합니다. 자, 어디에서 하냐면 한 군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다시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얘기입니다. 한참 나중에 얘기. 나와 함께 갇힌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죠. 조카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너희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바울과 마가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같이 사야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가 데려와라. 마가 데려와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베드로와도 친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마가복음을 쓰는 거죠. 마가복음. 자,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의 제자 마가는 그런 길을 걸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마가가 지금 떠나긴 했습니다. 떠나긴 했어. 떠나긴 했지만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죠. 다시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그리고 다시 선교에 동참을 한 거죠. 자, 마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지금 성경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죠. 이제 과거에 그분들은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 힘들어서 그냥 갔다면?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엎드려서 회개했겠죠. 내가 가긴 가지만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갔겠죠.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갔겠습니까? 그러진 않고 갔지. 회개하고 곧바로 일어났던 거죠. 곧바로 일어났던 거죠. 회개하면서 회복을 했던 겁니다. 회복. 그러면 우리도 마가처럼 회개를 해야죠. 반드시 회개를 해야죠.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회복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계속 잘못했다고 엎드려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뭐 실수를 해놓고 잘못을 해놓고 석 달, 넉 달을 막 회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걔가 잘못해놓고 빨리 그걸 정말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서 안 하기를 바라죠.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엎드려 있길 바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게 회복했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놓고 벌떡 일어난 사람이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다윗왕 한번 볼까요? 다윗왕. 자, 이런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우리가 많이 듣던 그 다윗 왕이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자, 11장부터 이렇게 보면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25절까지 상당히 길죠? 근데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안 가고, 그 전에는 이제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안 가고 예루살렘 성에 있고 다른 장수들만 이제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옆집 목욕탕이 보이는데 그 목욕하는 여인이 엄청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의 아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유부전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아는 다윗이 전쟁터에 보내는 자기 부하 장수입니다. 부하 장수의 부인을 보고 이제 그랬던 거죠. 4절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목욕했으니까 그대로 동침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동치먹고 또 돌아가라고 말. 자, 그 여인이 임신하며 근데 또 임신해버립니다. 아이고.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자,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아까 그 부인의 남편 전쟁터에 있는데 그걸 보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 장수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대충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국에서 나가 왕의 음식물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보낸 거죠. 전쟁터에 있는 장수로 불러서 그 집에 보냈습니다. 자기는 그 여자랑 동참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다윗 왕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부인, 남편 우리아가 그 집으로 안 갑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안 가고 부하들과 더불어서 잡니다. 함께 잡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죠.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냐 너 왜 집에 안 갔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친구들 내 또 직속 상관들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부인과 잡니까? 이 사람 문제 대단한 사람이죠. 혼자 있는 거 보고 어떻게 두고 가냐고. 그러면 다윗이 이게 이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날 또 잘 먹고 술까지 취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안 갑니다. 술 취해서도. 멋진 사람이지 우리아는. 자, 그런데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라. 자, 여차저차해서 얘를 이렇게 죽여라. 제일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여라. 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들을 낳습니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부인 이름이. 자,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엄청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12장 1절 보시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 선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다. 그래서 그 암양을 진짜 식솔같이 자기 식구같이 이뻐했는데 어떤 부자 친구가 이제 다 왔는데 그 부자가 친구를 위해서 누구 양을 잡냐 하면 자기 양, 많은 양을 잡으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 양을 딱 잡아버립니다. 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한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 그러자 6절에 보면 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자, 그 부자는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다윗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후궁을 줬죠. 나라도 주고 후궁도 줬고. 근데 부하 장수는 어떻습니까? 부인 하나죠. 자, 그 부인을 빼앗아서 그 부하 장수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윗이 놀랐겠죠. 자, 1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러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정말 진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용서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그런 간음을 해서 난 애기, 그 애기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큰 하나님 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와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 아이가 죽습니다. 안 먹으니까. 다윗 왕이 아기가 아프니까 밥도 안 먹으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빼앗아 가셨어도 아이를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자,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 아까 회개하고 또 이제 일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이상하겠죠. 아기가 죽었을 때는 밥도 굶었는데, 아니 아플 때는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음식을 저렇게 먹을 수 있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자, 왜 그랬겠습니까? 보냈으니까. 회개를 하고 다윗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100% 이제부터 맡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사, 이런 생사의 주권,
희노애락의 주권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뺏어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을 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치,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시면 되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난 아기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를 보시고 악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아주 악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제대로 해결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사건이 쭉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누구를 주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다윗 같은 상황에서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죄 아니고 또 그보다 약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지.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마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쭉 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로 갔죠. 다시 왔죠. 자,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왜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가 돌아왔으면 제자들한테 돌아왔으면 살 수 있었겠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같은 잘못한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금방 죽게 생겼는데 3번이나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했죠. 통곡하면서 회개했죠. 자,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단지 그 3번 그 간단한 질문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무리 큰 실수를 범하고 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죄를 절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 앉아 있는 그 사람 본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배워야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태도로 견딜 수 없게 만들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를 돌아봐야죠. 내 눈 속에 티끌은 없는지, 내 눈 속에 더 큰 죄가 있는데 형제의 죄만 탓하고 있진 않은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죠.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런 잘못을 하고 진짜 제거를 잘하고 앉아있는 성도를 보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를 먼저. 나는 어떤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가 보이죠. 나 역시 죄 덩어리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면 그때 그 성도를 이해해주고 또 껴안아주고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 자, 우리가 그런 모습,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 실수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또 하나님 일을 하고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품어주고 함께 손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또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